이사야별로 준거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야 9장을 통하여 왕국권들에 대해서 이방의 빛에 대해서 여호와의 열심에 대해서 변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다윗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린아이로 온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이 나라는 영원한 왕국이라는 것이죠. 평강이 더함이 무한하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는 1차적으로 지상평화 왕국을 뜻했고 다시 이제 영원 무궁색의 이제는 무궁색의 천국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절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서발른 땅과 나팔리 땅으로 열시를 담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릴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랬죠. 여기 이제 중요한 뜻이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어 이제 아들을 낳는 것은 유대인들이 잘 알았는데 이 이사야 9장 1절 2절 요 내용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흑암에 빠진 그런 백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셔갖고 그 일들을 어디서 시작을 하느냐? 여기에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이방의 갈릴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 생각에는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해서 온 세상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거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방의 갈릴리에서 영화롭게 한다 그랬죠? 그때까지는 흑암에 덮인 세상인데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으로 오심으로 이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제는 이방의 갈릴리부터 시작됐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비밀이 된 겁니다. 이걸 못 깨달아서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백성이 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그런 방법이다.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인데 흑암에 얻은 백성이 이제는 큰 빛을 보고 이제 돌아오는 역사가 세계적인 역사, 생명의 역사가 시작됐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또 중요한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빛의 역사가 또 한 번 있을 것을 말씀한 것이 이사야 60장입니다. 거기에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죠. 여기는 이방의 빛이라고 그랬지만은 거기서는 세시대 가는 빛이라고 그런 겁니다. 이거는 뭐를 뜻했느냐? 이에는 죽지 않고 세시대 가고 영원간에 구원받는 그런 복음의 역사가 한 번 더 있을 걸 얘기한 것이죠. 지금까지 여기서 말하는 이방의 빛이 됐다는 것은 영원군 시대의 천국복음의 역사를 뜻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냥 예수님이 구세주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를 위하여 풀려 들어가시고 또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는 사함의 권세를 이긴 분이라 믿으면 중상받는 역사가 이게 생명의 빛의 지금까지 2000년 동안의 역사인데 재림주가 오실 때는 영원간의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세시 가는 빛 죽지 않고 변화 승천하여 재림주를 영접하는 이런 생명의 말씀의 빛을 다시 한번 받아야 될 때가 됐는데요. 그것이 예언의 등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불 준비와 기름 준비라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될 것을 보여줬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역사가 이렇게 때가 찬 경륜이 이루어진 것을 그 시대에 빛을 이걸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데 고집만 세우다 그걸 알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빛의 역사가 이렇게 있었던 걸 볼 수가 있는데 이제는 빛의 역사가 다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의 역사로 이제 환란 시대에서 이제는 안식 시대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은혜 시대와 환란 시대로 넘어갈 때 이런 빛이 있었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넘어올 때 생명의 빛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제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것은 흑암이고 하나님의 때가 찬 구원의 섭리 사랑의 완성이 되는 구원의 섭리를 아는 것을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때를 알리는 이러한 경륜을 알게 되는 참된 진리의 역사를 빛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걸 알지 못하면
흑암에 잠긴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말씀의 그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이제는 마귀가 공중권세를 가져서 지금 온 땅에 흑암을 덮게 하는 그런 때가 왔는데요. 이때가 이제 심판된 겁니다. 그럼 이 시대에 흑암이 꽉 찬 이 시대는 뭘 갖다 흑암이라고 그랬나요? 이사야 62장 2절에 이제는 만민에게 흑암이 덮인다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뒤따라 가야만 죽지 않고 세세하고 저그 변화승천하여 새 시대의 복을 받게 되고 노공세계에 이런 복을 받게 된 걸 알지 못하는 건데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뭐가 됐을까요? 단지 이제 이 세상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고 물질 만능주의, 과학 만능주의, 또 생명을 아는 이 진리의 지수를 해야 되는데 인간의 지수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인본주의로 들어가는 거, 이게 유물론 공산주의 사상이 현해돼서 WCC를 통해 앞에서 이제 구원의 섭리가 하나님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믿는 것 자체가 다 흑암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살다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예언의 말씀을 특별히 이걸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이 시대에는 큰 죄가 되고 큰 흑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야만 이제는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아서 신판의 환란장에 살아남을 수 있는 역사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알지 못하고 반대다 보면 멸망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온 것을 반대하다가 지옥의 자식이 된 것처럼 이제 재림의 주가 오실 때도 이제 이러한 말씀의 빛으로 새로운 왕국 공세를 이룰 때가 오는데 이걸 알지 못하고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또 멸망당하는 것이 현재 기독교의 처한 현실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다 예언한 대로 하는 일이니까 이거를 못 깨달으면 바보같이 어리석어서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의 빛으로 이제 옮기는 그런 빛에서 이제는 우리를 새 시대로 들어가는 빛으로 역사하는 때가 왔다 이런 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예언서에도 다시 한번 있을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 일들이 이제 말라기 1장 1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에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주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통하여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마가드락반서 한 번 응했는데요. 두 번째는 이제 일반 기독교에서 이제는 이방종에 다시 가는 것은 지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공산당 지역이든가 남방의 아프리카나 이런 지역에까지 다시 또 복음이 들어가게 하는 역사인데 이것이 첫 대결을 통하여 새로운 말시대 복음의 역사가 있을 것을 얘기한 겁니다. 이거를 아름다운 소식이라 그리고 이걸 동방 역사라 세일 역사라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이런 역사가 다시 있어서 지금 이런 역사가 시작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때는 이 복음이 아주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했는데요. 그게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사야 60장 12절입니다. 너를 섬기지 않은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니 그 백성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이거는 말세 복음의 역사를 완전 변하는 역사로 세상에 전하는 때가 오는데 이것을 받아들여서 왕국에 동참하지 않으면 어느 민족이나 어느 백성이나 다 멸망하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인간들의 왕국권을 반대한 자들이 멸망하지 않을 것을 얘기한 건데요. 이때 일은 어떻게 진행되느냐 3절, 4, 5서 5절 같이 이렇게 진행된다는 겁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음즉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과 같이 그들의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깍지의 막대를 것이되 미련을 같이 하셨음이니라. 어디를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랬거든요. 이 왕국권들은 완전히 승리를 얻어서 즐거움을 얻는 건데 전쟁에서 이긴 나라가 진 나라에 탈취물을 빼앗을 때
그 기분이 아주 좋다 이 말이죠. 예, 그런 것처럼 마귀의 세력이 이제 다 멸망하고 이제 하나님의 참된 시온영리가 이김으로 그 즐거움을 나누는 것과 같이 기쁜 때인데, 근데 그걸 갖다가 옛날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친 것 같이 적군을 없이 하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한 것이죠. 근데 이때 당시 기드온 용사가 많은 자가 필요했으니까 하느님은 필요 없다 그랬죠. 기드온의 300용사만 가지고 12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싸워갖고 12만 명을 다 죽이는 역사가 있었죠. 이게 참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기드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췄죠. 이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때가 온 겁니다. 우리가 질그릇 같은 항아리인데 우리 가슴 속에 이제 말씀의 빛, 승화랩을 심판의 불을 감춰서 이 말씀으로 이제 무장이 된 거로 마귀를 이기는 역사가 인간 영혼에 다시 있을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칠 때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여호와의 보리요 기드온의 칼이요 이렇게 있었죠. 그 자체가 지금 말씀의 칼, 말씀 무장으로서 말씀 권세로 세상 권세를 이기게 될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기드온의 300용사 같은 건 우리 한국이 이제 환란 재앙 때 북방을 쳐서 통일시키는 과정에 하나님의 초능력적인 역사로 말씀의 사용자예요 일어날 것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 어떻게 시작돼서 이렇게 왕국 건설을 이루게 되느냐 그런 얘기인데 이 불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소개하면은 이렇게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오바더도 18절에 보면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다 그랬죠. 그들이 그 위에서 불어서 그를 살 것인즉 에서 족속이 남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요셉 족속은 말세 사명제 중에 성적인 종이라 불꽃이라 그랬고 야곱 족속은 14만 4천 명의 말세 사명제 때 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꽃 같은 이러한 불을 일으키는 말세의 성부적인 종이 이제는 14만 4천 명의 이게 인의 권세로 말씀의 인을 쳐서 이마인만 역사로 이 불을 받음으로 승리의 군대가 되는데 이 에서 족속은 이제 초계같이 다 불사로 없어진다고 그랬죠. 에서 족속이 말은 뭡니까? 지금으로 하면 북방 공산당이 에서 족속인 겁니다. 이방 중에 이방이 공산당인데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무신론을 주장한 자들이 다 불타서 없어진 때가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10장 11절에도 이스라엘은 빛이요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요 거룩한 자는 불꽃이다 그랬거든요. 이것도 거룩한 자가 불꽃이 돼서 이스라엘 10만 4천 명의 불을 주게 된다 이 말이더니 이것이 이제 입맞는 역사로 말씀의 불 소멸을 가슴에 받아서 그 불로 마귀의 세력을 이기는 역사가 있을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근데 이러한 영원한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한 아이로 온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6절 7절인데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업가에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보호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하라 할 것임이라. 그의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부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이오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한 아기가 태어난 예수님을 통하여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평강이 부궁하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평강을 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부활해서 첫 번째 어디를 갔다 왔습니까? 아버지를 뵈러 갔다 오셔서 마가다라 방에 마가다라 방에 이제 무서워서 12제자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이런 평강을 먼저 줬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했죠. 이것이 이제 심령 평강이고 만민에게 주어주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적 말에는 심판 때는 영혼간의 평강이 오는데 심판의 환란장 때 영혼간의 하나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함을 받는 이러한 변화차가 되는 역사도 있고 이제 이것이 영혼간의 평강이거든요. 또 완전한 평강을 나르는 것이 이제 천년평화 왕국이고 또 무궁한 평강을 도와주는 것이 이제
영원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예수님을 통하여 평강을 주고자 하는 것이 무한한데 그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런 날들이 이런 날가 이루어지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라고 했죠. 지금까지 은혜제도 하나님께서 열심을 준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이제는 지금 천국복음 시대를 이 전년 동안 이루었다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대표적인 종이 바로 누구냐?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그때 이방인의 사도가 된 사도 바울이 계시하게 된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방인들이 알게 함으로 이거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신다는 말을 했거든요. 여기 이제 대표적인 요한심을 공급받은 자가 이제는 그 저기 이방인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 말에는 또 이런 열심을 받을 자가 나오거든요. 여기 이제 이사야 62장에 나와 있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바로 뭐냐? 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손들에게 이루는 같이 이루어진다 그랬죠.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 역사가 있어요. 이것이 대표적인 종이 10장 11절에 다시 연의 사명자거든요. 그 다시 연의 사명자가 이제는 이 연의 말씀을 다 알기 쉽게 변론함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뭐냐? 죽지 않고 색시하고 죽지 않고 변화승천하여 왕국 건설에 이제는 삶을 감당케 하시고 세세왕권의 축복을 받게 하는 세상을 신발하고 색시를 이루는 비밀이 이 하나님의 비밀이거든요. 이 일들을 알게 한다겠죠. 요거는 이제 어디에 이 종이 예언이 되느냐? 이사 62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리고 정밀종에 잠잠지 않게 하였느니라. 또 여호와를 기억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찬송을 받게 하시 그리고 쉬지 못하게 하라. 이것이 이제 여기 너희라는 말을 썼는데 그 앞에 이사야 62장 1절 2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심을 공급받는 자가 바로 누구냐? 새 이름을 받게 돼서 하나님의 왕권을 받을 자라거든요. 이것이 이제 성구적인 종인데 이 종이 이제 다시안의 사명을 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온 세상에 알리는 역사를 한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온 세상에 전하는 역사로 14권의 편지를 쓰는 역사로 사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 말에는 모든 이언서의 비밀을 알게 하는 사명을 하는 종이 여호와 열심히 임하는 종입니다. 이 종을 통하여 10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일으켜서 이제는 백마땅 군대를 이루어서 아마겟돈 때 승리하게 하는 것이 인간적 말의 역사거든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한 아이로 태어난 예수님으로부터 이것이 다 이루어지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참 이제 완전히 이루어질 때가 됐기 때문에 마지막 7년 정도만 남은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불안간에 전선만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역사 속에 마무리돼서 천년평화왕국 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제 진행될 것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사기 7장 20절에 보면 그 비대함에 할 때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에 횃불을 들고 우세 나팔을 불어 가서 가로되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와 그랬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인간동물의 말씀 무장이 돼서 이제는 여기 좌수에 횃불을 들었다 했죠. 이것은 이제 복음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일이 된다 이거죠. 우세 나팔을 부는 것은 이건 온 세상에 경고의 변론을 하게 되는 것 뜻했죠. 그래서 기도원의 칼이라 그러는데 이게 말씀의 칼, 말씀 무장된 자들이 왕국을 잃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8절에서 11절 사이는 인간 수단 방법으로 해낸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열심히 응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돼서 이긴다 이 말이죠. 그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를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거함이 알 것이온들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니 우리는 다듬어 둘러쌌고 뽕나무에 지켰으니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를 대신하려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를 의신의 대가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원수들을 격동시키더니 앞에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그 입을 벌려
이스라엘 상태일지라도 그럴지라도 여호와가 쉬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이것은 이방을 중심하여 이제 왕국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진리를 순종치 않고 이 교만한 자들은 자기 인간의 힘으로 신을 삼아서 인간스러워 뭘 해보려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인간들을 멸망시킬 때 이방인을 들어서 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다 멸망이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여호와 열심히 아까 미디안의 날처럼 기돈 300용사가 하나님의 역사로 그 블레셋군들을 물리친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그런 역사로 승리하게 된 걸 믿는 자들이 승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온천에 전하는 이 종들이 말세 사명자인데요. 이런 사명도 일어남으로 세상을 칠 수 있는 그런 여호와의 군대를 이루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군대가 이제는 140,000명에 대해서 아마겟돈에서 승리함으로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고 승리하에 왕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으로 되어진다. 스가랴 4장 6절에 이렇게 예언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세력으로는, 인간의 무기로는 당할 수 없는 때가 이 말세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될 것을 얘기했는데요. 그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이 아시는 일인데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이 일이 쉽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49장 6절에는 이렇게 예언했거든요.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들어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권을 베풀며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말세 사명제 중에 성무적인 종을 뜻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야곱의 지파를 일으킨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기록 7장에 104,000명의 12지파에서 각 지파에 12,000명씩 104,000명을 일으킨다 말이죠. 이거는 기독교 중에 믿는 자 중에 충성과 지지를 다하고 희생수고를 기쁨을 여기는 자들을 이제 참된 종을 일으켜서 104,000명을 일으킨 것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들어오게 한다고 했죠. 이거는 계속 이게 7장 9절에 보면 능히 쓸 수 없는 머리가 어린 양의 피에 씻을 들어서 주님을 맞이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이 말세 공부를 듣고 이제 순종함으로 이제 백성이 될 자들을 예배처 보수로 이제 보호했다가 인도했다가 세대의 백성이 될 자들을 얘기하거든요. 이것이 이제 구원의 가정을 이루는 건데, 이 두 가지 방법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게 되는데, 이게 아주 하나님께서는 경한 일이라 쉬운 일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때 아주 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원간에 전삼년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104,000명을 채우는 데는 37개월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을 살리는 5개월 황충할 때 5개월 동안에 이제 재앙으로 땅을 치를 권세를 받은 이 말세종들이 이제 공산당 지역에 택한 백성을 이제 구하는 역사가 있거든요. 이것이 옛날에 보면 이 마오세가 10가지 재앙으로 이제는 바로를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한 번 더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이 세상은 이제 후삼전만에 들어가므로 짐승의 표를 받는 그런 기간이 되고, 그걸 환란에 빠졌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해서 666표를 받으면 기록 16장처럼 이제 30일 동안의 대접장에 멸망하게 되고, 마지막 7대접을 쓸 때는 이제 핵무기가 터져서 아마겟돈으로 완전히 악인과 죄인을 멸망시키는 때 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제 남은 백성으로 세시를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제 어떻게 또 표현하셨느냐? 10절에서 16절입니다.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를 지치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마음을 찾지 아니하는다. 이러면 여호와께서 하셨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가지와 갈대를 끊으리니, 이는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니라. 백성을 인도한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그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다. 이때 이제 인간 정말에 멸망할 자들 말은 뭐냐? 이 지도자들이 다 이제 잘못해서 멸망이 온다 이거죠. 지도자들은 누구 뜻이었어요?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뜻했거든요. 이것들이 어떤 일로 지금 잘못 인도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어디 이방 세력인 공산당 세력이 마귀의 세력인데 거기에 타협하는 그런 신앙으로 공산당을 이제 용납하는 이 세력들 이것이 마귀의 세력이 돼서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하는 거거든요. 그 시절이 바로 한국의 지금 상황이 딱 맞는 겁니다. 중국을 좋아하고 북한 공산당을 좋아하고 김정은을 좋아하고 오히려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새 시대가 오는 말씀을 전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일들에서 기독교까지도 혼란하고 이제는 속화되고 타락되어서 공산당을 좋아하고 WC를 용납하는 이런 세상이 됐거든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죽정이를 관련해는 이 마지막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는 방법인데 한국이 지금 그런 형국이 돼서 이 좌우 간에 아주 사상 싸움이 치열하죠. 그래서 이 좌파는 그게 공산당 세력은 마귀의 세력인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염소는 A편으로 간다 그랬죠. 양은 오른편으로 분별한다 그랬죠. 여기 지금 그런 일을 가르는 역사가 한국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멸망의 세력이 되어서 이게 같이 멸망을 당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 흑암의 세력이 우리나라를 지금 꽉 찬 때가 된 거거든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걸 얘기하는데 17절입니다. 이 백성이 각기 설만하며 악을 행하며 입으로 망령되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 장정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 고아와 과거를 그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니 그럴지도 여호와가 쓰지 아니하며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그래서 이렇게 교만하고 겸손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진리 앞에 순종하려는 이런 백성들은 다 멸망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그런 형국이 된 거거든요. 진리의 말씀을 이제 잘 순종해서 새 시대가는 이 복음의 말씀의 복음을 받으려 살기려는데 그렇지 못하다가 다 죽음을 당한다. 이걸 지금 말씀한 것이죠. 18절에서 21절입니다. 대저 악행을 향하는 악행을 불태우는 것 같으니 그 진리와 행복을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려서 영계 위로 올라가게 한 것과 같을 것이라. 마무리 어화로 진노로 인하여 이 땅이 소화되리니 백성은 불에 타는 섬나무가 뜰 것이라. 사람이 그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우편을 훔칠지라도 줄이고 자편을 먹을지라도 배부리지 못하며 각각 자기 팔에 고기를 먹을 것이며 문하쓰는 에브라임 문에 쓰는 먹을 것이며 또 그들이 합바에 유대를 치리니 그럴지언다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리라. 그 손이 여전히 퍼지리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은 정말에 악한 자들을 멸망시키는 걸 불태우는 것 같은데 진리와 허국이 난다 이 말이죠. 이것은 많은 마귀의 도구가 돼서 마귀 역사가 진행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 한국에서 흑암의 색들이 지금 날뛰는 홍위병 같은 이러한 마귀 색들이 지금 많은데요. 여러분들 주말에 이 광화문 광장에 나가면 얼마나 지금 어지럽습니까? 그 마귀 색들이 다 불타서 멸망하게 되는데 여기 자기 자식까지도 잡아먹는다. 자기 발의 고기를 먹는다고 그랬죠? 이렇게 이제 환란장에 완전히 멸망당하고 어려운 때가 올 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통일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와서 그건 이제 두 증인 권세 역사다. 또 선지자 역사다. 기록 11장에 나온 건데 그러한 천원력적인 역사로 이제는 한국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이제 통일하는 이런 시대가 올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세를 이루는 역사의 시발점이 돼갖고 이제 한국이 재림지를 영접하는 이런 사명을 받은 것이 이제 선주국가인데요. 그 일들이 이제 이마에 인치는 역사로 한국에서 10만 4천 명을 모으는 역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동방과 서방에서 약한 종들이 다 모여들어서 한국의 10만 4천 명의 별성들을 이끄는 역사가 이게 전삼대문의 역사거든요. 이 날이 시림이 가깝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이 말씀의 봄의 비밀을 전할 때 이 빛을 따라 오는 자들이 살게 될 것을 이어는 것이 바로 이사야 성경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진행되는 때가 다 왔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잘 아셔야 될 것이 이방인의 빛이 되는 역사도 이방인 갈릴리에 이제는 벳사다 동네에 여부들을 들어서 12 사도를 일으킴으로 하나님이 천국 복음의 시대를 열었던 것처럼 인간 정말에도 동방 땅 끝인 한국에서 이렇게 미약하고 부족한 종들의 작은 소수의 무리로 이 말씀의 복음의 운동을 시작해서 다시 연예계 사명하는데 이 말씀의 밑으로 14만 4천 명을 일으키는 역사가 나타나고 백성을 구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얘기했는데 이 종말의 심판계는 지도자가 부패로 말미암아 이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씀했는데 지금 현재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 이런 자들이 공산당을 용납하고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을 이제는 받아들이는 영웅협상자들로 WC를 환영하는 자들이 나타난 거거든요. 이 흑암의들이 멸망할 심판 때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를 심판하고는 영원한 왕국을 이룬 것이 천년평왕을 이루고 이제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 영원한 정원한 영원 천국을 이룬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기 이사야 9장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잘 분별하여 말씀 범위를 잘 깨달음으로 죽장고 새 시작하고 죽장고 변화성찬은 배성대의 반열을 이루어서 사선만대 축복과 세세 왕권의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실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